성경을 읽다 보면 일관되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는 대신에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라.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우리가 표를 안 내지만 쉽지 않아요. 믿음 없다고 혼날까 봐 말은 못하지만은 주님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염려가 올 때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근데 딱 한 군데서 성경은 근심하라고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은 우리처럼 돼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고요. 근심하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는 배부른 소리가 아니에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유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성경은 딱 한 군데에서 근심해도 좋다. 이런 근심이라면 오히려 해야 된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적 근심.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겨볼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그러는 거. 그런 근심을 하면 결국은 죽는다. 근데 생명을 위한 근심을 해라. 살기 위해서 근심을 해라. 오늘도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이대로 가도 될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런 근심이 있잖아요. 나도 오늘 또 설교를 듣고 또 못 살았네.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러므로 이제 인상이 찌푸러지고 편할 날이 없죠. 심지어는 괜히 예수 믿었나. 최근에 어떤 분하고 전화를 하다가 외부에 있는 분인데 제 설교를 듣다 차별금지법에 눈을 떴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운동을 하는데 때로는 그걸 괜히 들어가지고 괜히 알게 돼가지고 이러는가. 그런 근심을 더해서 이제 그것까지 근심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저한테 원망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심정을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근심은 살리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을 하되 바울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를 하면 죽어 근심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근심을 하면 그거는 살리게 된다. 두려움도 마찬가지.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심지어 두려워해가지고 혼도 났어요. 제자들이.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안 두려워할 재간이 있어요? 저라도 겁날 것 같아요. 예수님 잊어버리죠. 너무 큰 사건이 터지니까. 기껏 깨어났더니 주님께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잠들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네. 그게 상식인데 냅다 풍랑을 잠잠케 한 후에 이것들이 아주 믿음도 없이 뭘 걱정을 해? 뭘 두려워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히 뭐 겁이 나서 어떻게 말을 못하지만은 조금 안 맞잖아요. 그런 당연한 두려운 일 앞에 두려워했다고 혼이 나야 하는. 근데 그렇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두려워할 만한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에서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 28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에요. 즉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지만 어떤 일, 어떤 분 앞에서는 철저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연속해서 하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비극과 문제,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담력,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지옥 가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죄 중에 죄는 뭘까? 죄는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도둑질, 살인, 미움, 시기, 질투,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마음속의 죄, 온갖 죄들이 파생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죄의 원인이 뭘까?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왜 죄인이 됐냐? 이렇게 파고들고 하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졌잖아요. 죄의 원조. 그럼 아담과 하와는 왜 죄를 졌냐? 잊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너 죽어. 그러면 그 말 자체의 경중보다 따지지 말고 그 말이 합리적이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말 같지 않아도 그분이 무서우면 목숨 걸고 지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리 중요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명령이라도 그 말하는 주체가 무섭지 않으면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잔소리. 너 차 조심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사실은. 일찍 들어와라. 근데 잔소리 또 하네. 왜? 그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인데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내 기천을 때리는 말이 있어요. 왜냐? 그 말하는 사람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애가 학교에 갔는데 삐딱해져요.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당연히 공부 안 하지요. 너 왜 그래?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선생님이 실력이 없대. 실력도 없지, 성실하지 않지, 일관성이 없지. 어떻 들으면 타당한 말 같아. 자식이 똑똑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불평을 하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거기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망가지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선생님이라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는 우등생이 될 수 있어요. 하물며 제가 말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 앞에서도 그런 것이 생기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우리 인생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위대하고 크고 강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 우리 인생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 그걸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28절에는 두 단어가 생략되어 있죠. 마귀와 하나님. 이제 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귀는 기껏해야 우리 죽이는 걸로 끝난다. 이것도 큰일이지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불의한 방법으로 힘들게 하고 그래서 죽일 수도 있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사람은 부당하게 대우받아서 죽었어요. 그 결정을 누군가가 한 거예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었어요. 굉장히 무서웠죠.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마. 기껏해야 죽여서 끝내는 거야. 근데 진짜 두려워할 분이 있어. 그분은 하나님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죽도록 허락한 분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죽은 다음에 어떤 존재를 지옥이나 천국에 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셔. 마귀는 그 힘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누가 무섭냐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지요. 이 시대 비극, 이 시대 교회, 신앙인, 목회자들 모두 망라해서 무엇이 문제일까?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성적인, 도덕적인 문제, 재정에 대해서 함부로 막하고. 근데 또 교회 안에 막 싸움도 일어나잖아요. 회의하다가 싸우고.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수들이 종종 있어요. 셀에 가서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막 뒤엉켜가지고 저 정도 위치, 저 정도 나이, 저 정도 신앙의 연륜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은 안 하지만 그 이유가 뭘까?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무시해서 죽은 사람도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산 사람도 나와요. 많은 예들이 나오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홈리와 비누아스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더군다나 레위 지파 엘리 제사장,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 제사장 안 한다고 도망가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제사장을 하면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살았냐? 회막에서 수중들은 여인들을 겁탈을 했어요. 밖에 있는 여자들을 건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서 회막에서 평생 수중들은 여인들을 건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갈고리로 껴다가 먼저가 먹어버렸어. 이해할 수 없지요. 오늘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양상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 이유가 뭐냐? 겉으로는 뭐 가늠한 것 같고 겉으로는 돈 욕심 부린 것 같고 겉으로는 기질이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요셉은 하나님 무서워서 살아났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나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지 모르지만 이 힘을 가진 여인의 그 유혹 앞에 거절을 해서 내가 억울하게 죽을 수 있지만 그때 나는 요셉이 생명을 걸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자가 무서운 게 아니고 나를 지옥에 보내는 분을 무서워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살았어요. 요셉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그래도 요셉은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순간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왜냐? 이 세상은 짧고 죽은 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못 믿어서 문제인 거야.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목사님들은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른 성도들, 예전의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지식이 부족했어요. 알고 싶어도 정보가 한계가 있어요. 네. 뭐 온라인으로 뭘 할 수도 없고 남의 설교를 들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오류도 많이 있었어요. 설교하실 때. 왜냐? 주석 하나 가지고 겨우 씨름하면서 설교 준비 막 써가지고 그리고 그 성도들도 그 이상을 탈피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에게는 하나가 있었어. 다는 아니겠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은 하나가 있었어.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았어. 함부로. 근데 요새는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겨요. 옛날에는 예배 때 늦으면 목사님 호통을 쳤어요. 그런 시대는 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걸 시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예배 때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말을 안 해요. 누가 싸웠어. 그 분명히 둘 다 징계해야 하거든요. 근데 떠날까봐 말을 안 해. 엘리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소문이 나는데도 속 시끄럽고 나이는 많고 말 안 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우리가 하루를 믿어도 한 번을 예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니까 믿음도 안 생기고 교회 생활이 엉망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모든 악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두려워한다 그러면 꺼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게 말하냐고. 그래. 그런데 어떤 이론과 어떤 이야기는 그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설교는 율법적이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건 건강하지 않다고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과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이 땅에서 대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조금 불편하고 경직되지요. 경직돼. 그러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그걸 봐라. 그걸 봐라.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과 그들은 이제 불편했죠. 막 말씀을 지켜야 했고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고 그렇게 살았겠지. 그러나 그건 그것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다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는 거죠. 여러분은 정확히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한 대로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거두는 거예요. 그건 옆에 사람이 거둬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거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29절. 첫 번째,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은 5,000원이에요. 참새 2마리가 5,000원에 팔리는 걸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 야, 할 일 없네, 하나님. 그것까지 주관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이해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무서워. 결정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맘먹으면 참새 2마리에 50억도 될 수 있어. 왜? 참새가 전멸해버리면 50억, 500억짜리도 될 수 있겠지. 파는 사람은 5만 원 받고 싶겠지. 사는 사람은 500원 받고 싶겠지. 그러나 5,000원으로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바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가 어떻게 보면 대가 쓴 사람이고 어떤 사람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피해를 보면서도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식까지 죽였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행동, 자기도 후회를 해요, 계속. 그리고 보내주려고 마음을 먹어. 근데 모세를 딱 만나면 마음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자, 출애굽기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그렇게 해서 바로도 고통스럽고 애굽 사람도 고통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곤하고 모세도 힘들고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여기서 요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것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뭘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을 가졌으니까 내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자기의 모든 힘을 가진 그 당시 파라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 마음이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입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정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야. 다음 주에 어디 앉을 것도 정해놨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5,000원에 파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시점에 5,000원 팔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다니까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전에 기억이 나요.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외국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외국에 있는 교회가 열악했어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하고 다 가지를 못하고 당분간 혼자 건너가서 자취를 해야 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설거지도 이제 본인이 다 하시고 밥도 해 드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지 않고 6시쯤 되면 문 닫아 버리는 나라예요. 유럽에. 어디가 뭐 살 수 없는 나라예요. 문 닫았거든요. 뭐 그런 거 없어.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 며칠 있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고무장갑이 찢어졌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불편해. 근데 고무장갑을 살아났더니 경황이 없고 잊어버리고 꼭 설거지할 때만 생각이 나고 며칠이 간 거예요. 찢어졌는데 찢어진 얼마 후에 그날 아침에 소포가 미국에서 왔어. 뭐가? 누가 보니까 했더니 몇 년 전에 자기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으로 이민 간, 한 10여 년 됐어요. 그분이 소포를 보냈어요. 열어봤어요. 뭐가 들었을까? 고무장갑. 자, 여기서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닌 게 10년도 넘은 교포가 된 이민간 집사님이 느닷없이 자기 주소를 알아내서 소포를 보낸다는 것이 첫째는 이 특이한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된 사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고국에 있는 교회로 목사님 잘 계시냐고 연락을 했더니 외국을 나가셨다고 하더래. 외국 목회하러. 그래서 주소를 찾아서 알게 됐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약 열흘 전부터 목사님께 고무장갑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이게 특이한 게 여러분이라면 보낼 수 있어요? 응? 나는 절대 못 보내. 왜냐하면 매일 주고받고 하는 분 같으면 덜렁덜렁 듣고다 목사님 이 고무장갑 써보니까 좋아요. 그러고 줄 수 있어. 그런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10여 년 전에 미국에 간 그분이 뭐 영양제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만나는 특산물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고무장갑은 어지간한 나라는 다 있어. 근데 자기도 이 생각을 접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응? 내가 왜 그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도 아니고 고무장갑, 이 흔하디 흔한 고무장갑을 보내야 되나 막. 근데 이 생각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미쳐버리겠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결례를 무릅쓰고 고무장갑을 보낸다고 편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낸 시점이 언제였냐? 이분 고무장갑 찢어지기도 전이야. 미국에서 보냈으니까. 하나님은 몇 날 몇 시에 그 목사님이 고무장갑을 쓰다가 찢어질 것도 결정하시는 하나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웃고 넘어갈 해프닝이 아니라 이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미리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어디가 있냐고. 정해진 다음에 수습하는 사람이지. 오늘 제가 일부에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근데 이야기를 하고 싶더래. 근데 카톡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계단 내려오면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근데 만났어, 나를. 또 엘리베이터가 막혀서 걸어 올라갔지.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 따님이 이제 우리 교회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그 따님이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집이 멀어, 그분이. 그 친구가. 딸의 친구가. 그래서 딸의 친구가 몇 년 전에 가까운 데로 갔어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원래 딸하고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도 교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이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그 딸 친구가 임신을 했더래요. 임신을 했는데 딸이더래. 임신한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근데 오른쪽 볼 가운데가 점이 있더라네. 딸이. 그래서 자기 딸한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친구가 임신을 하는데 애를 낳았더니 딸이더라. 근데 특이하게 이 오른쪽 가운데가 점이 있더라. 이제 딸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애를 낳았어요. 딸이 나왔어요. 얼굴 가운데 정확하게 점이 박혀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자기 따님이 그 친구와 애를 낳았다고 하면서 사진 찍어서 친한 친구니까 사진을 보냈는데 점순이가 나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냈는데 이 딸이 놀려버린 거예요. 헐. 그래가지고 엄마 권사님한테 사진을 보내줬어. 자, 이분이 신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름 끼치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본 것이 신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런 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도 돼요. 그럼 나에게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 미리 정해놨다는 말이냐? 그걸 이 짧은 시간에 다 해석할 수는 없고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결정하신다. 그 결정이 우리한테 부당해 보일 수 있다니까요. 파는 사람한테는 5,000원이 너무 싼 거고 사는 사람한테는 비싼 거예요. 잠새 2마리가. 근데 하나님이 정했다는데 어떡하겠어. 그걸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거.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무섭도록 두려워해야 되냐면은, 근데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은 공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권위, 권세,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 이유는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다 아는 말씀이죠. 첫째는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다 알고 계시니까 무서운 거예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머리털을 세서 뭐 하시나?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리털까지 세는 분은 우리 눈썹 수는 모르며 우리가 지금 하고 다니는 일은 모르며 우리의 품고 있는 마음은 모르겠으며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앉아서 설교 듣는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찮아요, 무서워요? 귀찮아? 무섭지. 시시해요? 두렵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모든 죄, 비극,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일을 건성건성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다고 말은 그렇지만은 발 꼬고 앉아가지고 성경지도 없이 핸드폰 뒤적뒤적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모르겠어?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겁을 상실한 거죠. 저는 이런 소리라도 하지. 근데 너무 그렇게 많으니까 안 하는 거지.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요? 점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망하냐? 누가 죽냐? 그런 사람이 첫째 죽어. 홈리와 비느하스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르치지 않는 종도 죽는다고 목 부러져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이걸 우리가 율법적이나 목사님 막 협박이네 겁주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북한 선교 이상 목사님이 간증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집단 탈북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가짜도 많고 덫도 있고 하니까 미리 만나봐야 돼. 근데 그쪽도 역시 못 믿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쪽에 할아버지 대표 우두머리하고 이상 목사님이 누가 주선해서 만났어요. 모초에 20여 명이 숨어 있고. 근데 진짜더래요. 그 모든 앞뒤 맥락이 진짜고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한국에 데려오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다음에 만납시다. 아무에서 전체 만나서 이렇게 해서 갑시다. 그랬더니 기다려보라고 하더래요. 뭘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냐. 지금 살로 나왔는데 아니래. 30분 있다 다시 나타났어. 그러더니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그냥 다시 들어가래.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그랬대. 황당하죠. 그럼 뭐하러 나왔습니까? 목숨 걸고. 그랬더니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네들의 눈물과 고통을 몰라서 너희들이 죽을 때, 고난당할 때, 시련당할 때 모르는 걸로 아느냐. 다시 돌아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중간 브로커 참혹하게 잡혀서 짐승처럼 끌려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북한에서 그렇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그들의 신원과 눈물을 모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아시죠? 자, 여기서 다시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당한 결정처럼 보이는 것을 항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면 왜 외면하시냐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입으로는 전지전능하다. 이게 오늘의 본문이 전지전능하다는 말이거든요. 다 아시죠? 그리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전지전능. 뭐 입만 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죠. 저부터서도 그걸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잊어버려. 그래서 예배당 나가면 담배 피우잖아요. 그죠? 지금 갖고 온 사람 있을걸? 그 하나님 몰라요? 근데 왜 그걸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저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맞게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못하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다른 신을 찾아야지.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너희들이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게 32절과 33절이에요. 같이 봐요.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말이 빠져 있는데 부인한다는 의미는 뭐며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부인한다는 것은 믿음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시인한다는 말은 어떤 시련과 심지어 내 목숨의 위협이 와도 그분을 끝까지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부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시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부인하면 멸망받죠. 예. 부인했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 시인한다는 건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왜 부인했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해도 속은 못 속여요. 주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인정하고 어떤 불이익이 와도 견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테스트를 받을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어쩌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속도의 문제지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 성경에 예언했기 때문이죠. 그런 날이 온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시인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 하나님이 보고 있어.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와장창 지난 믿음 생활, 모태신앙, 직분, 신학을 해서 박사가 몇 개고 아무 의미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변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변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 불교에서도 그런 소리 해요.
공덕을 쌓아서 천국 간다고. 그건 율법이고 그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변해야 천국 간다는 건 이단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것뿐입니다. 자,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면서도 그분을 만만하게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겨요.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학생이 학교를 우습게 알면 절대로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요. 성전을 우습게 알아요. 주님의 일하는 걸 우습게 생각해요. 그냥 여력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런 자세를 하면 결국은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예배와 성물을 우습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있는 걸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쓰레기를 교회에다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 교회에서 쓰라고. 지도 못 쓰는 걸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 그건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극상품을 드리는 거예요. 극상품. 글씨 하나도 헌금에다가 쓸 때 갈겨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직되고 율법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와장창 끝장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고 그 결과 사망의 길을 무수히 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영어 잘해도 사람이 좋아도 수단이 뛰어나도 이 사람은 손만 대면 다 뭔가를 이뤄내고 잘해내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무시해. 그 사람은 망합니다. 거꾸로 이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답답하고 근데 하나님 그러면 꼼짝 못해. 유행에 뒤진 것 같고 답답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끝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의 지식만 가져야 한다면 하나의 지혜만 가져야 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경외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두렵기만 하는 게 아니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걸 경외한다 그렇게 써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것만 알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이 그거 하나만 알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면 미국에 가도 살아남고 아프리카 가도 살아남고 북극에 갔다 나도 살아남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잘 알고 똑똑해. 근데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그러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아들남 세마스쿨을 할 때 제가 우리 학부모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 학교는 대학 보내는 학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물론 부족하지요. 어설프지요. 불편한 게 많지요. 그런데 세상의 교육은 무슨 수로 따라갑니까? 수십 년, 수백 년 형성해 놓은 그 커리큘럼을 무슨 수로 따라가냐고, 우리가. 근데 세상에 없는 거, 그건 뭐냐?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잖아요? 그거 하나만 심어주자. 그거. 우리 학부모들이 용기를 가지고 참여한 거예요. 다른 거 포기한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학교 보내준 거야. 본인들이 선택한 일이지만은.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럼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있다. 그러면 그걸 기초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여 년째 나만 느끼는 거지요. 하나님을 엄중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와 물론 금방 잊어버리긴 하지만은 그러면요 어두울 것 같고 경직될 것 같지만 영이 살아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도들의 영이 기뻐하고 살아난다고. 자, 교회들이 동성애 집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흉내내고, 기가 막힌 게 이번에 동성애 집회하는데 교회들이 부스를 차려놨어. 아무개 교회, 아무개 교회, 무지개 신학교. 그 옆에는 음란물을 팔고 있는데 그 옆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흉내내고 십자가를 들고 피 흘리고 무지개 휘장을 걸쳐내고 낄낄거리면서 수염 붙이고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그따위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벼락을 안 쳐버리느냐? 죽이기로 작정한 거야. 엄유압주노아스처럼 그대로 놔뒀다가 마지막 추순날 다 심판하기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신학이 잘못된 것 같고, 뭐 이상해서 그런 것 같고, 뭐에 들레 씌어서 그런 것 같고,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성경을 안 믿어서 그런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잖아요. 하나야. 하나님 앞에 겁을 상실했어.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인 줄 알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것만 회복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뭐 프로그램, 뭐 성경 공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행사 진행하고, 뭐 집회하고. 근데 그때뿐이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 그러면 백이약이 무효라니까요. 그거 하나만 가지면 돼요. 겁이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길을 혼자 걸어가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CCTV 없지요. CCTV 있으면 여러분 함부로 쓰레기 안 버리죠. 교통 위반 안 하지요. 근데 CCTV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단지 우리가 사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철들어서. 근데 10살 때 철든 사람이 있어요. 10살 때 하나님 만나버려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평생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70, 80을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대표기도를 시켜놨더니 목사를 가르쳐.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 들으라고 대표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 대표기도를 시켜놨더니. 우리 교회는 없어. 다른 교회 그런다고 하더라고. 목사의 설교를 막 까버린대. 대표기도 때. 나는 목사 편이 아니고 죽으려고 작정한 거야. 어떻게 할래요? 제멋대로 살다가 망할래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려서 영생 복락을 누릴래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오늘의 결론, 알아서 해라. 결과는 책임지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이 두려우면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교회도, 성도들도 무늬만 그렇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에서 비극이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공동체는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건강해 보이지 않고 경직돼 보이고 율법적처럼 보이지 모르나, 그래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